이번 주 말씀은 호세아 9장 7절부터 9절까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제2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역사의 교훈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9장에는 역사의 교훈이 있는 세 장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세 장소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먼저 기브아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기브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교훈을 알지 못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는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의 본고지이고 베냐민 지파의 본고지입니다. 사울은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9장, 20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본처가 있는데 또 첩을 뒀습니다. 그래서 장인도 2명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왜 첩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의 장인 집에 놀러 갔다가 밤이 늦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깡패가 들어와 레위인의 첩을 밤새 욕보이고는 문 앞에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걱정하지도 않고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첩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 첩을 12토막 내어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악이 있는데도 보고만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다 연합하여 깡패를 내놓아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깡패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지 11지파를 상대로 1차, 2차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차 전쟁에서는 26,700명 중에 600명만 가까스로 도망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기브아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브아 사건, 기브아 시대의 그것을 너희들은 교훈 삼아서 들어라, 알아라. 그런데 그들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브아는 폐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은 이만큼 철저하고 막중하다는 진리가 담긴 교훈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아의 교훈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부올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이 9장 10절 말씀을 정말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는 것처럼 반가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을 이와 같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사랑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변해서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부올은 부올 지방의 바알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압의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방에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부올, 바알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 부올의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방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여인의 미인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다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게 모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연병을 내렸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연병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많은 숫자죠. 2만 4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죽여버려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영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알신을 섬기다가 연병이 와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을 벌써 잊어버렸냐 이거예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에 빠져가지고 음행하며 바알신을 섬겼던 너희들, 내가 연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을 죽였는데 너희들은 그 교훈을 아직도 잊어버렸느냐? 기억 못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길갈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9장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호세아서 9장 14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길갈이 나와요. 길갈은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머무른 땅이 길갈이에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했던,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주워온 돌 12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칼을 만들어 애굽에서 나온 남자 중에 할례 받지 못한 모든 남자들 할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처음 머무른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할례를 주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는데, 뭐냐?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 수치, 그들을 다 굴러갔다, 이제 떠나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굴러갔던 이 자리를 바알 숭배의 본고지로 만들어서 수치가 다시 돌아왔어요.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주인 되는 나를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백성은 진실로 어리싸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세 가지 교훈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역사적으로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친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고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음행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았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세 가지를 알려줬는데도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결국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도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를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무당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 말 믿지 마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무당, 무속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유튜브로 인해서 콘텐츠를 찍으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침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 숭배를 하다가 결국 열국의 방랑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였고 미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친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활보하고 돌아다닙니다. 성경적인 바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갈팡질팡하고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지, 어떤 게 진리인지 갈팡질팡하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까? 제가 5개 성경 구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부패한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태양과 별과 이 땅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느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잠언서 22장 3절에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기의 장래에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온다. 쓰나미가 온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피해요. 도망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피한단 말입니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장래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피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어리석은 자래요. 내 자신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내 재물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과 영혼을 바꿨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믿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자 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결국 중년이 되면 날아갈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다.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고 갈 건데 그렇다면 너의 그 많은 재산,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재물 쌓기에만 급급하고 영혼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타락을,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해요. 무시를 당합니다. 설교자를 바보 취급하고 주의 종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고 도덕적이고 자비하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잘생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고민이 된다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지옥에 친구들이 많이 가 있어서 친구들이 많은 지옥에 갈지 친구가 없는 천국에 갈지 고민한다고 했답니다. 잠언서 9장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지옥 깊은 곳에 친구들이 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뭐라도 보고 결정해야 될 건 아니냐고 말하니까 천사가 와서 구경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을 구경시켜주는데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깨끗하게 다니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춤추는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것을 보고 그래 이곳이다 하고 지옥을 선택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온통 불구덩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신이 본 것과 다르냐? 내가 본 것은 이거 아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잘못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이야기해요. 홍보관을 누가 나쁘게 지어놓느냐? 홍보관만 보고 속아서 넘어온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말 편의시설 잘 돼 있어요. 모델하우스 보니까 뿅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홍보관만 보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문제지 누구한테 탓하느냐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지옥의 홍보관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모델하우스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영원한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호세아 9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9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려라. 잠언서 9장 6절 나왔잖아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잠언의 말씀, 9장 6절의 말씀,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거예요. 어리석게 선택하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어리석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명철하게 지혜롭게 선택하라.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마귀를 선택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또 평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한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걷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체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이 한 주간도 복받고 생명의 길로 걷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